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환영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주님을 영접해야지 우리 인생의 파괴자가 되고 우리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사탄을 영접하면, 귀신을 영접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삶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 생활 속에 영접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된 것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잘 모르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해서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심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보여줄 때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이렇게 들려주면 잘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잘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은혜와 복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예수님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은 4절에 보면 생명이 있는 빛이요.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빛이 비추어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이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있어요.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고 빛은 생명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항상 빛이 비추고
이 빛이 비추어서 인생의 어두움이 이렇게 물러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참 빛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성냥불 하나로 환해질 수 있잖아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는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에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빛이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생명을 창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창조 못하잖아요.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도 있어요.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빛을 쫙 비추어 주어서 어두움의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는 이 죽음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영생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생명을 받아.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살이 같이 너무 현세에 집착하고 현세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닙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넓게 보자. 인생을 크고 넓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이 현세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삶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요. 순간순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 살아가. 그러다가 인생 마쳐.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너무 매달려서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삶에 비추어 보면 너무 짧은 일이에요. 이게. 그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에 살지 않고 영생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이런 영생이라고 큰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빛이 비추이면 모든 사람에게 함께 동시에 비춰지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빛은 그렇지 않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비춰진다 그랬어요. 좀 이상한 빛이요, 이게. 낮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밤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밤이요, 이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밤인데 어떤 사람은 낮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어둠과 고난의 죽음의 밤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밤으로 보이지 않아. 낮이야, 여러분. 주님이 이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는 밤인데 우리에게는 낮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별적이에요, 이게. 개별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영접해야 돼. 주님의 이런 개별적인 빛의 역사를 힘입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영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 사람에게서 태어났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져요.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은 신령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양자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 말이 14절에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독생자는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13절에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 하나님께로 난 자로 인정을 받아. 이건 양자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사실은 뭐요? 양자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로 낮다고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양자인데도 마치 친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할 때는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우리를 사신 주인이 양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의 종이 양자가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거예요. 근데 요한은 친자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르지 않냐? 뭐 다른 게 아니고 전제, 강조가 달라서 그래요. 강조점이 달라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가 없이는 우리도 아무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친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백성과는 훨씬 격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14절은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높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거예요. 친자녀가 뭐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친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권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권리 있다.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친자녀로서 우리는 상속권이 있어요. 어디에? 천국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단순히 그 나라의 백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 이런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권리가 있다.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다. 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종들이 말하면 주인이 다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구하면 아버지는 들어줘야 돼. 왜?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 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권세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있어도 권리 주장이 잘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천국에 이런 권리,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한과 권세와 권리가 있는지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셔가지고 우리의 구한 대로, 우리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우리의 권리로, 우리의 권세로 되지 않는 일들이 아버지의 권세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모든 것을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권세는 힘이요,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권세가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 권리도 없는 사람들, 권위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이런 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권세를 10분 활용하고 10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텐트를 쳤다, 장막을 만드셨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죄인인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반대로 내려오셨어. 우리는 신분 상승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신분 하강이 하셨어요. 이게.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자, 여기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외동아들이다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게. 독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 부모에게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출처는 예수님 혼자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 이게.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에게서 우리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임신되어져 나와가지고 요한은 이것을 우리와는 좀 구별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아담 때부터 세월이 5,000년, 6,000년 지나면서 조상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직접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달라 이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중간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접촉점이요 이게.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안 만들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요한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 그 신성과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나와서 부모와 비슷한 점이 많아. 걸음걸이도 비슷하고요. 앉아있는 자세도 비슷하고요. 얼굴도 보면 부모 닮은 게 다 보여.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부모와 닮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부모가 둘이잖아 이게. 엄마 아빠가 섞여서 보이잖아 이게. 근데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홀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엄마 아빠 부모님들에게서 다 받아가지고 이게 막 섞여서 나오거든 이게.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라. 하나님에게서 홀로 그대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가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필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홀로 유일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 그런 거예요. 무거워, 가볍지 않아.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성경은 그걸 다르게 표현을 했어.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는 영광을 쉐키나라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 경건식을 읽다가 보면 쉐키나고 하는 이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말에 적당한 게 없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정확히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영광이 뭐예요? 아, 빛나는 거요? 그건 빛이지. 그 빛이라 그러지 왜 영광이라 그럽니까? 참이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겁다고 하는 단어로 영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막 빛으로 번쩍번쩍해. 그래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광이 빛이라는 것과 좀 통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어. 구름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번쩍번쩍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성막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 무거움이 느껴져,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왠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뭐예요? 뭔가 묵직한 게 생겨. 가벼워지지 않아. 경건망동이 안 돼, 이게. 뭔가 좀 조심스러움이 생기고 엄숙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무거움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는 놈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재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내한테 상속을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이런 놈은 호로자식이야.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법이 죽어야만이 상속될 수 있어요. 요즘 죽기 전에 재산 미리 나눠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회가 발달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 반드시 죽어야만이 상속이 돼요. 그래서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아버지가 뭐요? 이놈 자식, 그래, 가져가라. 그거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 허비하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주고 다시 재산권을 주잖아요. 그 순간에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뭐요? 돈으로 보여서요. 아버지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 보고 재산 상속해주고 죽으라고 말했을까. 아버지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 자기에게 제일 무겁게 좋게 느껴지는 건 돈이었어요, 이게. 근데 허랑방탕 낭비 다 하고 거지가 되고 보니까 뭐예요? 무엇이 크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크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돼지를 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어떻게 느꼈어요?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전에는 몰랐어.
뭐 아버지가 뭐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주 막 너무나 하찮게 여겨,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져요. 그게 영광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게 여겨질 때 뭐예요? 조심스러워, 두렵고 떨림이 생겨, 이게. 그러면서 존경이 되어져. 이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이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갈면 갈수록 경외감이 자꾸 커져요. 이게. 하나님이 가볍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게 느껴지지 않아, 이게. 그래서 뭐요? 감동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가 생기고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어. 죄인들이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냐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심부름 가면서 마귀가 시킨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게 우리들이었어, 이게. 이런 인간들을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와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격이 없는데 선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건 진짜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잖아. 이게. 거짓이 많잖아. 이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그림자예요. 이게. 진짜 실체 본체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레위기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 이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달라졌어.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갈봐주는 사람이었는데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마치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생명을 주고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 인간 소행으로 보면은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인간적인 성품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뭐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줘야 돼. 우리가 너무 칼봐주는 것은, 보복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자. 그래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충만한 진리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가짜였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였다고. 진짜 제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이라 그래. 평생 그래 살았어.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이 있어. 진짜로 믿고 싶어. 가짜로 말고, 폼으로 말고, 진짜 제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믿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다고, 이걸 진짜로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싶어. 이게. 뭐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진짜로 믿고, 진짜로 경험하자. 진리가 충만하다. 진짜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전부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기는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가 거짓이 되고 말아요. 이게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0% 거짓말 합니까? 아니요. 이게 한 몇 퍼센트 거짓말을 싹 섞어서 진짜가 진짜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100% 진짜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짜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생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런 복이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는 줄 알고 이런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진짜로 체험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